2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즉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속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내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산 위에 올라간 자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대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서운 불이라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보는데 누군가는 무서워 떨고 있고 누군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산 아래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생활 터전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산 정상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올라와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마지막 세 번째는 들어와라. 세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명령이 올라와라, 기다려라, 들어와라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올라와라. 즉 세상에서 구별되어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세상에 머물러 있던 발걸음을 띄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해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적인 염려와 혼란의 염려에 걱정에 매여 있는 산 아래에서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고독의 장소로 나와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코리안들은 빨리빨리 문화라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1대1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올라오라는 명령은 세상의 염려와 소음에 불안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을 좀 내려놓고 나와 단둘이 대화하고 나와 단둘이 교제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새들은요,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바위 틈새에 숨거나 나무 밑에 숨어서 폭풍우를 피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날개를 넓게 펴고는 그 강한 바람을 맞서서 푹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밑에서부터 폭풍우가 치면서 난리법석이 나는데 구름 위에 올라가면 태양이 환하게 내리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폭풍우보다 더 높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태양빛을 맞으면서 오히려 독수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에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은 이 보통 새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내게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문제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올라오라는 거예요. 바위 틈새 숨고 나무 밑에 숨고 하는 그런 보통 새들처럼 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주님 앞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산 아래의 모든 소란을 뒤로 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가정을 생각하면, 직장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생각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붙들고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혼자 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나 혼자 복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다음 세대와 동역자를 세우며 함께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만, 사모만, 근사님들만, 집사님들만, 평신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낮은 곳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지시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엿새 동안 구름이 착 끼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올라가면 그 즉시 뭔가 일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엿새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 그리고는 일곱째 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머무르긴 했지만 엿새 동안 모세는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모세 안에 남아있던 삶의 찌꺼기들을 비우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마음을 정돈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당장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에 서식하는 모소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4년이 지나도록 잘 자라질 않아요. 4년 동안 겨우 3cm 정도만 자란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물을 주고 제수를 다해도 3cm밖에 자라질 않아. 그런데 이제 5년째가 되면서부터는 하루에 30cm 자란답니다. 하루에. 그래서 6주가 지나고 나면 15m 되는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죽은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동안 뭘 하느냐, 이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넓게 길게 뿌리를 뻗고 있는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위로는 안 나오고 밑에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넓게 길게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5년째부터는 쭉쭉쭉쭉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나무가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세는 6일 동안 기다린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7일째 이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 기간이었다.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여러분, 기다리라는 신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즉각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모세는 장로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지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있지만 밑에 있는 백성들을 염려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땐 아론과 훌에게 가서 의논하고 내가 없어도 잘 운영이 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7일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세에게 7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더 깊이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운 광경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을 뚫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40주 40야를 그 시내산 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목사만 인도하는 목사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중들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장장이가 훌륭한 칼을 만들 때 말입니다, 쇳덩이를 가지고 이 하룻불 속에다가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불 바깥에 쇳덩이 아무리 들고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쇳덩이를 그 뜨거운 하룻불 속에 깊이 집어넣었을 때에 쇠가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럴 때 그걸 꺼내가지고 두들겨서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명렬히 타는 불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산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피했지만 모세는 그 명렬한 불 가운데 자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고집이 깨지고 자아가 녹아내리는, 자신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고 이 예배의 동참자가 되길 바랍니다. 불구경하듯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평가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그 찬송가 가사가 나의 고백처럼 들려지고 기도할 때도 그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가만히 듣기만 하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부르짖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멀찍이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거리를 두지 말고 바짝 붙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예배가 될 걸로 믿습니다. 수십 년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는 늘 구경꾼으로 앉았다 가는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뜨거운 명렬한 불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들어갔을 때에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서게 되는 모세를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져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 감격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 40일을 보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강체가 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얼굴에 강체가 비추어지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배를 마친 데는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산 아래 내려가서 우리가 엉망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요즘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 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폰 찾아가지고 뭐 메시지 온 거 없는지 찾아보고 카톡 온 거 없는지 찾아보고 너무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하루에 눈을 뜨게 되면 먼저 폰은 좀 묵음으로 꺼놓고, 요즘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순절 묵상집을 10분 동안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시간을 드리자고요. SNS에 빠져서 폰에 빠져서 시간 뺏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첫 시간을 사순절 묵상집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내가 매일 부르짖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인 저와 함께함을 제가 확신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지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내가 할 얘기만 하고 아멘 그러고 막 바로 일어나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했으면 한 3분 이상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더 깊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할 기도, 내가 구할 내용만 쫙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는 탁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구할 것만 구해놓고 가면 되겠어요? 3분 이상은 멈춰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근성으로 부르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자고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감고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드렸을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명렬한 불길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앉아만 있지 말고 이 예배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려와서 남은 40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80에서 120 그 노년의 말년인 40년을 40일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2026년 2월 20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동안 우리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 앞에서 눈을 감을 때 그때까지 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경험을 가지고 뜨겁게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산 아래의 소란스러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올라와라, 기다려라, 들어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그렇게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